신약이 쓰여진 이 배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의 의사소통 방법.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그냥 기록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비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뉴스 텔레비에서 보시죠? 저 공중파 방송 보면은 그냥 우리는 봐서 듣기만 해야 되잖아요. 수동적으로. 요새는 뭐 유튜브에서 채팅 막 치고 하면 막 반응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공중파가 3개, 4개밖에 없을 때는 뭐 그냥 준비해서 쏟아붓고 끝나잖아요. 듣든 말든 쏟아붓고 끝나는 게 이게 이제 옛날에 현 시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벌써 과거가 돼버렸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임의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었는데 지금 뭐 유튜브니 뭐니 해갖고 채팅을 통해서 막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그만큼 발전됐는데 이 성경책이 뭐냐? 성경책 자체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기를 보면 예수님과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고 너는 듣고 그냥 꺼져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이 또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의사소통의 방법, 인격적인 방법이 나오고 또 뭐냐? 서신서라는 게 던진 게 아니에요. 편지가 오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안에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4개래요, 4개. 그 얘기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쏟아본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상호 보완적인.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꽝 때려먹고 하던 말던 말하고 아니라 얘기하고 받아주고 더 설명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가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인격적인 의사소통. 바울이 자신의 심령을 담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정말 관제처럼 이렇게 부음받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뉴스에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읽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랑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아시면서 이게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소통이 이 환경에 따라 이 환경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리고 다시 말해서 교회마다 틀리고 또 누가 썼느냐에 따라 마가가 썼느냐 누가가 썼느냐 마가가 썼느냐 요한이 썼느냐 유대인에게 썼느냐 로마 사람에게 썼느냐 헬라인에게 썼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썼느냐 다 이렇게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자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시대가 중요하고 공간이 중요합니다.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라고 하시면 되고 공간은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사렛 예수라는 특정 인물로 직접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표정으로 말씀으로 만남으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컨텍스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모르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뭐가 왔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무시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해합시다. 평화의 비둘기처럼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셨구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절대 아닙니다. 비둘기는 뭐냐? 재물이에요. 속죄 재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속죄 제물로 오셨구나. 또 비둘기가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 노아 방주 시대 때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려고 노아가 비둘기를 던질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메고 오면서 뭐예요? 땅이 말랐다. 이 말은 뭐예요? 홍수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비둘기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방주 같은 분이구나. 이해하도록 오신 건데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적인 공간적 배경 없이 그냥 오늘 그냥 읽어버리면 예수님은 평화의 비둘기처럼 평화가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경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 신약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다른 이방인들의 경전, 이방 종교들의 경전과 같이 그냥 사상을 표현하고 상상력의 어떤 신화 전사를 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아울러 역사를 섭리하시는, 다시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역사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니야. 그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을 공부하기, 배경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딸딸딸 외우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만 했던, 만약에 딴 때 오셨으면 안 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그 시대에 안 오셨으면 우리 예수님 모를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가 400년 전에 쓰여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페르시아가 모든 이 패권을 장악할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페르시아. 그런데 그 페르시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세계의 도약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주도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그리스가 다스리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서서히 뜨게 되고, 그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가 연결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맨 처음에는 페르시아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못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BC 175 보이시죠? 그 사람들이 헬라화 정책을 합니다. 헬라화 정책.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다 점령당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인 제우스에게 예배하는 것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너희 우리 식민지니까 이 재단에서 우리 신을 위해 제단 드려. 그래서 제우스의 제단이 되는데, 이걸 본 마카비, 여기 보면 저 밑에 보면 마타시아스라는, 마카비 가문의 마타시아라서 한 나이 많은 제사장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로마 이방신 제물이 드려지다니 하면서 아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 전사와 더불어서 로마와 함께 독립전쟁을 하는데, 독립전쟁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로마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타시아라는 그 제사장이 왕처럼, 사사시대 사사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제우스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기 BC 164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소를 회복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재봉헌하면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명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수전절이 안 나와요. 수전절이 무슨 날이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그 날이 어때냐? 그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로부터 이 마카비 가문, 마타시아라는 제사장과 독립투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날이, 바로 이방인에게서 뺏겼던 성전을 다시 뺏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수전절이고, 이때 많은 명절이 되어버립니다. 명절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신약의 명절은 그럼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아빠가 죽고 첫아들이 그 다음에 이었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있고, 이게 이으시면서 평화 시대를 이어가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나님이 부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다시 침공합니다. 그래서 BC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와서 함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독립전쟁이 있었다는 거 모르셨죠?
알고 계셔요, 그렇게. 그게 바로 수전제라고 연결된다는 거. 성전에서 로마 사람들이 막 이방인에게 제사 드리니까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인 독립군을 이끌고서 로마를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그 날을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BC 63년에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부터 뭐냐, 로마의 정책을 잘 보세요. 로마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직접 통치를 안 합니다. 로마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떻게 통치하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힘세고 좀 맡길 만한 사람 있죠? 맡길 만한 사람을 왕을 세워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왕하고 총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 잠깐 허수아비 왕이죠. 끈아풀 왕을 세워서 너한테 내가 권리를 줄 테니까 이 나라 다 다스려. 군사권만 빼고 다 줍니다. 정치, 경제 모든 법제를 할 수 있는 그 군사권을 로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누가 갖고 있냐? 너가 다스리고 요만큼 멀찌감치 총독이 군사를 데리고 딱 있다가 무슨 일이 로마의 반란이 나타나면 가서 진압하고 그 외의 모든 권력을 분봉왕한테 주고 그 분봉왕이 로마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로마가 다스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하고 막 제우스 제다니까 막 독립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그냥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파 세운 것처럼 친노파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만약에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날 때만 개입을 해요. 총독이 그때만 개입을 해가지고 진정시키고 나머지는 다 왕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가 완전히 점령한 후에 우리가 헤롯 왕 하잖아요. 그 헤롯 왕이 뭐냐? 허수아비예요. 친일파 같은 로마의 끈아풀 왕인 거예요. 그 왕을 통치자로 세우고, 왜냐? 헤롯이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옆에 이두메가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 있다는 땅인데, 그 땅에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 사정을 몰라, 바보같이. 이스라엘 사정을 알면은 뭐 유다 지파에 누구를 세워갖고 왕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로마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내 말 제일 잘 들을 사람 하나 뽑은 거예요. 뽑은 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이 아니고 그 에돔 사람인 거야. 에돔 사람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스라엘 왕 노릇 하려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주지. 이 이방인이,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이 우리 왕 노릇 하잖아, 그쵸? 왕으로 안 쳐주는데 이 헤롯이 되게 정치적으로 이게 싹싹 돌아가요. 싹 돌아가고 로마한테 싸바싸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의 필요한 거 내가 성전 져줄게 그러면서 환심을 사. 제사장들과 싸바싸바하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싸바싸바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왕이니까 내가 성전 져줄게. 성전 져줄 만큼 내가 너희들 잘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를 성전을 져주면서 해주는데, 성전을 46년 동안 져요. 헤롯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요? 부자인지. 저희 솔로몬의 성전 몇 년 졌어요? 7년이요 7년. 근데 헤롯은 성전을 몇 년 져주냐? 46년 동안 져줄 만큼이나 엄청나게 멋있게 져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친하게 지내죠. 그렇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면서 헤롯이 왕 노릇했습니다. 로마 친노파, 로마의 끈아풀로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BC 10년에 헤롯이 로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헤롯이 죽으니까 헤롯의 세 아들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가지고 각각 지역을 왕을 합니다. 쭉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시대 언제냐면은 그 첫 번째 헤롯이 왕 노릇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동방 박사들이 올 때가 그 헤롯 왕이고, 예수님 시대 때는 뭐냐? 그 헤롯의 세 아들이 쪼개가지고 왕 노릇할 때,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저때 보세요. AD 66년 보세요. AD 66년 보면은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제사장들이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다신주의적 제사장들이 그냥 이방신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구분도 못하고 막 하니까 이 믿음 있다는 그 유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옛날에 반란은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정절절기도 찾고 그랬는데, 이때는 잔인하게 억압당합니다.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70년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무너져버리고, 73년에는 마지막 저항군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계속해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진압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봤나요? 안 봤나요? 많은 사람이 인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냐? AD 13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뒤에 그들은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기다렸을 때 어떤 바코코바라는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은 칼 들고서 독립전쟁 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이나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잠깐 제가 읊었고, 이게 역사고, 그렇다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안 다스리고 너희 중에 왕 뽑아서 그 왕이 너희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치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흐름 가운데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뭐예요, 일제 식민시대 다 있지만 우리나라로서의 그 정체감이 대한민국 딱 서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해서, 근데 그 나라도 정말 대단한 게, 유대인인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마한테, 여기 보면은 아수르한테 통치당하고, 아수르에 통치당해갖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말고는 다 그 혼합주의로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통치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페르시아가 자유로웠다가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 로마는 뭐냐? 강력한 법에 의해서 통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정의로운 시대. 로마 하면 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로마 법,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들을, 영토를 다스린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되게 그 로마가 강했지만 그 외의 부분, 정치적인 그런 부분 말고는 자치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동네 왕, 끄나풀 왕, 다른 말로 분봉 왕이라고 합니다. 분봉 왕을 세워서 다스렸는데, 이 로마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법이 발달하고, 그 다음 도로가 발달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근데 길이 왜 발달했냐면은 나라가 너무 넓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면은, 나라는 넓은데 군인은 조금이잖아요. 군인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인 얼마 안 되는 로마 군인 가지고 저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 보다 보니까는 군인들이 다 못 다스리니까 분봉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도 분봉왕, 여기도 분봉왕, 여기도 분봉왕, 그 가운데다가 총독을 둬요. 총독이 가만히 살펴보다가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처리하고 정리하고 다시 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로마의 길이 잘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가서 정리하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력은 조금인데 다스릴 땅은 넓으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가서 반란군들 진압하려다 보니까는 길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길이 그렇게 발달돼가지고 빠른 그 길 때문에 무슨 일이 하냐? 오히려 복음이 빨리 전파됩니다. 그 길이 오히려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그러니까 하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전에, 로마 시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다 순교당하고 아마 끝까지 못 갔을지도 몰라요. 딱 그때 전파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거칠 것 없이 막 전해지기 시작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딱 오신 거야. 더 늦게 오지 않으시고 딱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이 삽시간에 그냥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록 나왔죠. 빌라도도 총록인데 반란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총독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가 땅덩어리가 넓고 또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도 막 뚫려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인족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딴 동네에서 금방 이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다 뒤섞여서 살면서
사상도 뒤섞이고 생각도 뒤섞이고 종교도 뒤섞이면서 아주 혼란한 생활을 삽니다. 종교적으로는 구별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민족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냥 별 차이가 없었어요. 종교만 가지고 신만 가지고 차이만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 권력 측에 빌붙어서 로마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독립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민족 안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부자도 있었고 계속해서 가난한 빈부의 갈등도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비판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닌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던 이런 갈등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평온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복잡하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시대, 사도시대, 또 복음이 전파됐던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와 생각, 이 사상적인 것도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차마 못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벨론 동에 살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도 여기서 사니까 어때요? 바벨론이 물러갔지만 이 땅은 그리스가 다스리고 또 물러갔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본 국가는 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서 좀만 살면은 미국 영향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유대인들 간에도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유대인, 또 헬레 사상에 이게 위협받고 또 헬레 사상에 물들여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또 절기 때마다 왔다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신교에 도전하고 유일신에 도전하는 다신교, 또 이방인에 대한 태도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사상적으로도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적 사고, 전통적 유대인을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헬라적 사고, 헬라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화, 이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히브리 사고는 신중심, 헬라적 사고는 사람 중심, 히브리 사고는 관계 중심, 족보 중심. 다시 말해서 뭐가 중요하냐? 너 어느 집 출신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 그렇죠? 바자 들어가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출신이야? 어디 나사렛 예수 뭐예요? 나사렛 지방에 누구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누구와의 관계,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데 헬라는 누구냐? 안 중요해요. 네가 뭐야? 네가 중요해. 너의 엄마, 아빠, 네 관계가 중요해. 네 자신이 중요한 이런 개체 중심이었고 히브리적 사고는 감정 중심입니다. 근데 헬라적 사고는 이성 중심이에요. 감정은 접어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자. 뭐 플라톤의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헬레니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성 중심이었고 또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점이에요. 점. 시간이 뭐냐?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 요셉의 시대, 먼 시대 이렇게 덩어리를 져 있는데 이 헬라적 시대는 뭐냐? 시간은 쭉 덩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대.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하여튼 이런 사고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고의 차이가 있었다. 그만큼 뭐냐? 생각이 다 달랐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걸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적 상호이라고 했는데 신앙적 상호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굳어져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이러고 다녔다고 그랬죠. 이렇게 겨드랑이에 땀 날까 봐. 형식이 중요해. 이런 형식주의가 굳어가는 한편에서는 뭐냐? 형식이 뭐야? 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난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싶어. 그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 같은 SNF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하고 독대하려 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오히려 또 커져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치 세력화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독립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들이 맨 처음에 동기는 뭐냐? 아니, 우리 성전에서 제우스신 이방신에 대한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안 돼! 그러고 독립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뭐냐? 정치 세력화되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되니까는 참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정치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됐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비판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서 정치적으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지만 실상 바리새인들도 형식주의 얽매인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인이라 그래갖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야합하고 현실에 그냥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내가 내 위치는 어딜까 이것만 따지게 되는, 이렇게 신앙적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에 가득 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제쯤 오시나 메시아 기다리는 영적인 걸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참 복잡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이런 콘텍스트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또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런 상황과 우리랑 무슨 관계냐, 가만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관여하시고, 역사랑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역사적 상황이 딱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상황과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보면 계시록 하면 뭐 예언이다, 어떤 역사, 예언이다, 환상이다 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역사라는 현상,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무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만 역사를 보시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도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고 계시고, 우리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과거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보여주며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 과거 역사가 아니라 그 구약의 과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그 오셔서 해야 될 일, 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성경의 예언, 그리고 로마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 당시에 로마가 천하통일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구약의 예언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뭐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또 많은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그렇지만 평화로운 상태, 그런 그 가운데 도로가 막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이런 컨텍스트를 잘 받아보세요. 그 가운데 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 갈급하면서 메시아 언제 오나, 메시아 언제 오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갖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 그 도로를 통해서 삽시간, 원래 도로는 뭐냐? 군사적인 목적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복음이 그냥 삽시간에 전달되는 그 길이 열린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헬라어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영어로 통역하고 뭐 3중 4중 통역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지구 한 바퀴가 이렇게 세상이니까. 그때만 해도 로마 전체는 이쪽 구석부터 저쪽 구석까지 그냥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돼. 헬라어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어만 할 줄 알면 어디 가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언어를 다 통일해가지고 또 도로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때 복음이 빵 터지면서 복음이 삽시간에 그냥 전 세계로 전파되고, 길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기가 막힙니다. 만약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다 소멸됐을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로마가 그 거대한 나라를 한꺼번에 다스리면서 길을 막 만들고 헬라어로 통일시킬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게, 그 이후에 만약 로마가 무너지고 중세시대 때 오고 막 그랬으면 뭔지도 모르죠. 다시 통일제국이 아니라 그때 다른 나라들이 막 떠듬떠듬 있으니까 전쟁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평화시대,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 그 길이 군사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시대. 복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헬라어만 알면 전해질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딱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그 복음이 딱 전해져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왔다는 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이것만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정 너무 잘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시간 타이밍 맞게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딱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고 이러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타이밍 좋게 오셨네. 어떤 사람들은 왜 로마 시대에 오냐고. 차라리 다윗 시대에 오셨으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지고 전 세계를 평정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뭐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를 충분히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메시아가 없으면 안 돼. 메시아를 하여튼 발해야 될 그 시대를 400년 동안 공간을 더 가면서 결국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아다구가 탁탁 맞는지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모든 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시구나. 야,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 참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 그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고 맞는 것이었네 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